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삶에 참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힘차게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두 절의 말씀, 특별히 2절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를 떠받치는 사실 기둥과 같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레위기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책인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너무 고귀한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복된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데, 난 아직도 모자란 게 많은데, 나하고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 같은데 거룩이라니 참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거룩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좀 애매모호하지 않는가? 뭐 착하게 살라는 건가?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건가? 또 요즘 같은 시대에 거룩이라니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는가? 너무 옛날 이야기 같은 이야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경우에 따라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초청의 자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머지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먼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요,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도 오해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 혹은 흠없는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너희의 무엇이라고요? 네, 나는 너희의 오야봉이다. 뭐 이런 거 아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닮아라. 이겁니다. 닮아라. 나를 닮아가라.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모세에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시느냐면 회중에게, 온 회중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쓱 읽고 지나가는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캐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합니다. 무슨 제사법, 성결법,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건 다 제사장들을 위한 책인가 보다. 이거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를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 읽으라고 준 책인가 보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읽으라고 준 책인가 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 읽으라고 했나? 헌신된 사람들한테 준 책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회중에게 말하라.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 제사장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레위인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거는 목사님 들어야 될 이야기, 이거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면 순장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면 할렐루야 찬양대나 비블레스 찬양팀이 들어야 될 이야기, 이게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온 교회를 향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거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남 거룩하게 만들고 남 거룩하지 않다고 그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아니면 믿은 지 오래됐든,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든, 내가 첫 세대가 되는 사람이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섬기는 사람이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기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누구나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주라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사람의 현재 수준이 어떻습니까? 레위기를 처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완벽하고 여러분 성숙한 레벨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모세 오경을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상황만 생기면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비난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사람들이고 실수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훈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 집에 태어난 아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이런 뼈대 있는 집안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이다. 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정직한 집안이다.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완벽한 애한테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우리 가정에 태어난 우리 집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옆집 사는 애 데려다 놓고 앉혀서 앉아봐라. 너는 우리 옆집 사는 애기 때문에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무게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이가 우리 집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은요,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것,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거룩을 종교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뭐를 쓴다든가, 특별한 뭐 이렇게 복장을 갖춘다든가, 안 그러면은 성호를 긋고 성수를 뿌리는 이런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정해진 어떤 방향을 생각해 놓고 찾아놓고 그 방향을 향해 하루에 5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게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이미지죠.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의 전체가 아닙니다. 거룩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거룩한 사람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 우리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닌가 싶은 염려스러움도 있지만 거룩한 사람, 네. 그 사람이 떠오르기 어려우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거룩한 사람. 네, 우리는 거룩한 사람 그러면 왠지 좀 약간 무게감도 있고 진지하고 진중하고
말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미지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의 핵심은 소속이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소속과 방향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입학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거리에 지나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 꽈잠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꽈잠, 꽈잠이 뭔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등판에다가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프라우드한 면이 있는 거죠. 난 이 학교 소속이에요. 전 이 학과 소속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름은 거기다 새겨놓지 않지만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거를 알려줘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만 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도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다는 걸. 국가대표였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국가대표. 그래서 그때 그분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그때 그 시즌에 만약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만 있었으면 틀림없이 금메달을 땄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대타로 나간 사람이 금메달을 땄거든요. 유도 선수가 있어요. 이름 김경한이라고. 국가대표, 우리나라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거기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명예도 굉장히 드러나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부르더라도 우리를 부를 때 김은수라고도 부르고 또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우리 정순례 이렇게 부르더라도 우리는 개인의 이름으로도 불리워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등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속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가라라는 것이.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예배 시간이나 일터에서나 상관없이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도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벌 때나 돈을 쓸 때도 상관없이 내가 말을 할 때나 귀 기울여 들을 때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9장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품삯을 미루지 말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런 조항들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 레위기 19장을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1, 2절 따로 읽고 나머지 절 따로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떤 성도가 지켜야 될 규례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만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지키고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고 도둑질하고 속이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무슨 뜻일까요? 거룩은 성막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거룩은 삶 전체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에서 이런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레위기 앞의 장은 제사를 어떻게 잘 드릴까 하는 거예요. 제물을 고를 때 신중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고 몇 년 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순양, 암양, 염소, 양, 뭐 어떤 때는 비둘기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죠. 거룩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만큼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라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면 품삯을 미루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모습이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사시다가 보면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있고 애틋함도 있고 또 여전히 몇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고집과 완고함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많이 적응이 되기도 하고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쌓여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몇십 년을 참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변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막 화가 이만큼 날 때도 있어요. 근데 화가 이만큼 날 때, 화가 나는 이런 모습 속에 아이고 내가 미쳤지, 40년 전 그날 왜 괜히 손을 잡아가지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인가 몰라, 이렇게 할 수 싶은 마음들이 울컥하고 올라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막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돌아보면서 I love you. 왜 토할 것 같으십니까? 비위가 안 좋으십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향성. 그래서 화가 나는, 짜증이 나는, 아니 너무 귀찮은 그런 순간에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 그럴 때 내가 왜 너를 낳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서 이만큼 올라올 때도 우리가 그 자녀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로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참 좋으십니다. 내가 참 하나님께서 제가 모자라니까 성도님들을,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균형을 잡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참 좋은 성도님들입니다만은 다 마음에 드느냐? 다 마음에 드십니까? 헛기침의 소리는 다 마음에 들 수 있느냐라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좀 낫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좀 얼굴을 환하게 하리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활짝 웃어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어렵고 어떤 분은 쉽습니다. 쉽든 어렵든, 맞아요. 사람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정성껏 올려드려지는 소중한 예배라고 한다면 그 소중한 예배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주일 하루 만에 1시간의 삶이 아니라요, 월요일에 우리의 말, 화요일에 우리의 선택, 수요일에 우리의 정직함, 목요일에 우리의 관계, 금요일에 절제, 토요일에 은밀한 모든 시간,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은
세상과 단절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저항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항을 보면서 모두가 예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 어려운 감옥 속에서 38년이나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캐톨릭으로 개종하겠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예라고만 해라. 그럼 언제든지 너를 풀어주겠다. 너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유별나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승질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깎아놔야 되죠. 신나를 뿌려야 되죠. 불을 붙여줘야 되죠. 잘 타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승질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메마르고 재미없는 일처럼 생각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향성을 갖고 보면은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려서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뭘 하고 싶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시면 어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 교회 다니는 건 좀 불편해.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아, 정말 신경도 많이 쓰이고 아우 정말 까다로워. 뭐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아우, 교회는 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십니까? 마음대로 해보라 그랬을 때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못해서 그렇게 아쉬우십니까? 뭐가 안 돼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정작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을 때 진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만약 죄에 속한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사람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너를 망치는 길로 가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길로 가면 된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은 나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의 삶의 방향은 욕망이 아니라 나다. 너희는 세상을 닮지 말고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 하나님을 닮은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보이십니까?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네, 많이 닮으셨죠? 많이 닮으셨죠? 여러분, 이 닮으라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느냐면요, 우리가 바이블 빌드업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첫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모습이죠.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 뜻 안에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주는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하나님 닮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선택하고 순종 대신에 반역을 선택하고 사랑 대신에 탐욕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의 상실은 인간다움의 상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끌어내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닮으라.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 십자가로 이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의 끝으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온전히 거룩함을 회복한 성. 거룩함을 회복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그 성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룩 그러면은 쉽다 생각되는 것도 있고 어렵다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존재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느냐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습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내 마음의 소원은 여기에 있지만 내 행위는 그렇게 가지 않는도다. 아마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런 거룩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라고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순종과 온전한 거룩과 완전한 하나님 닮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았다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요한이 정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통독도 많이 하시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랑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모습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말 가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누가 했던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흉내내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면 이제 이렇게 화를 막 참으려고 하죠. 참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너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내가 너보다 잘생겼으니까 내가 참는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뭐보다 잘하는 거냐면은 네가 참아라 이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네가 나보다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네가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네가 참아라. 이거보다는 내가 참는다. 이게 훨씬 나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때에 내가 참는다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부름받았을까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참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는 참아낼 수가 없죠. 내 실력으로 참아낼 수 없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비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석을 가지고 이게 놀아보면 자석은 참 재미있어요. 모래 속에서도 이 자석을 막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모래 안에 있던 철가루가 딸려 나옵니다. 이 자석하고 쇠붙이하고를 붙여놓으면 쇠붙이에는 원래 아무런 자성이 없었는데 그 쇠붙이가 자석에 붙으면 그 자석 때문에 쇠붙이에 다른 쇠가 붙지요. 그죠? 얘가 녹이 슬고 아주 꼬질꼬질하고 더러워도요, 자석하고 붙어 있으면 자성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힘입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힘의 원천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지면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내 힘으로 참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붙들므로 예수님이 참으셨던 그 참음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 나로 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내가 참으려고 하잖아요. 쇠붙이가 자석에서 떨어지는 순간 자성은 사라져버려요. 붙을 수 없어요. 능력이 안 생겨요. 우리의 거룩은 내가 스스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더 간절히 붙들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일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것,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연휴입니다. 가족들하고 무슨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어디 좋은데 놀러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노래방 가서 재미있게 노래도 부르십시오. 가족을 즐겁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혼자 노래방 가서 이상한 아줌마 불러서 둘이 노래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섬기고 가족과 함께하며 함께 웃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봤을 때 참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환하게 미소 짓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인 것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미 거룩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거룩을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그분을 향해 환하게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아직도 승질을 내고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동네. 우리 이쪽 청년부 쪽 왜 이 얼굴 표정들이 왜 저리? 네, 우리 환하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거룩한 삶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